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당한 영혼들, 또 가정들, 또 식구들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픔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도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참 세월 빠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좀 있으실 겁니다. 뭐 추석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칠칠절은 뭐냐면은 첫 보리 추수를 한 이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간 광야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꼭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그래서 그 새끼를 안아서 인도하듯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 이제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텐트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실은 이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두 감사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국가, 사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링컨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지만 본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은 셋째 주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첫째 주에 드려왔기 때문에 이제 첫째 주에 드리게 되는 건데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이에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깨닫고요. 미국 나라의 감사절기를 회복한 거죠. 왜 이렇게 링컨이 그렇게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전쟁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니까 결국 믿음이 감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감사 수준이고요. 감사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믿음 좋다 그러면서도 늘 원망하는 사람은 실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찬양 부르듯이 아픔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가시도 감사,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도 감사, 외로움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잘 보세요. 다 거절하신 거거든요. 안 된 거거든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을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감사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냐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뭐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우리 처음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간 그 유학생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추수감사절 잔치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오라 그러시는가 이제 갔더니요,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음식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분이. 그러면서 그때 처음 미국에 이게 칠면조 요리구나, 야 이게 추수감사 요리구나, 추수감사 미국에서 먹는 요리란 요리는 다 세팅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저는 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갓 온 이 신학생, 이 목회자가 되실 분들, 이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무일푼으로 왔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미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감사는요,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간수할 수 없어서 그 유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먹이면서 감사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돼야 될 인생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을 잘한다는 겁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 거, 그리고 내게 없는 거,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늘 감사하잖아요. 이 생각이 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요, 복을 안 받을래요?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감사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바르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교관 들어오시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붙은 거 보이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발전이 있다. 써서 붙여놨거든요. 그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그게 링컨이 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돌아보니 감사했는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 이 달란트의 비유도요, 감사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때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 천국은 마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뭐라고요?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25장도 마태복음 24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그 시각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종업원들 길들이려고 작은 것에 충성해? 그래야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 길들이려고 그렇게 사용하는 말씀 정도로만 여기면 이 말씀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받은 달란트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달란트. 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귀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요? 타국이란 뭐냐면 먼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 나라를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뭘 맡겨요?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5, 2,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달란트,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만 집중하는데, 실은 이 5, 2, 1란 뭐냐면은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자기 소유였어요. 소유. 이 소유를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혹시? 달란트는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그러면은요, 애들 1달란트 가지고 살 게 없어요. 1달란트 가지고는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달란트를 모아야 뭐 사탕 한 봉지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달란트가 이게 너무 싸구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뭐냐면요, 일반 노동자가 20년간 일해가지고 한 번도 돈 안 쓰고 모아둬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돈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가요, 뭐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 중에 가장 비싼 화폐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사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20억을 먼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한테 그것도 맡기고 떠나요? 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한 달란트도 그렇게 많은 돈인데 5달란트면요 100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그거를 종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주인은 종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맡겨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주석회도 쳐다보고 막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롭게 알게 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날 믿으시는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은 날 믿으셔서 일신교회를 맡겨주신 거구나. 하나님은 날 믿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처음에 담임이 됐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진짜요, 새벽에요 4시 그냥 눈이 떠졌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4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잠이 안 왔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잘 못할까 봐.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힘든 일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늘 그 두려움에 제가 설교단에 섰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믿어주셔서 일신교회를 맡겨주신 거구나. 이 귀한 일신교회, 일신교회는 5달란트, 10달란트 같은 너무 귀한 교회예요. 이 귀한 교회를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왜요? 믿으시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었던가, 우리 딸을 믿었던가, 우리 아들을 믿었던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요 계속 안 믿고 감시하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가 죽어 못해요. 근데 딱 믿어가지고 잘할
거라고 믿고 계속 넌 잘할 거라고 격려하면 이 사람은 그 믿어주는 만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못 믿었어요. 믿어주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이거는 종들에게 이 주인이 가진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종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면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5달란트는요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기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다 귀한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뭐 교회든 가정이든 다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귀하십니까? 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 강단 위에서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목사님, 제 딸이요 조울증으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창피해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려주세요. 교인들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자기 딸이,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알려주세요. 저 혼자 못 이기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는 선물이다. 여러분, 공동체는 선물이에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 함께라는 말이고요. 뮤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선물, 그게 이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동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공동체는 유력한 자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고, 말썽도 많이 피고, 뭐 공동체에 좋은 일도 없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은요, 특히 열심 있는 성도나 열심 있는 목회자들의 경우 짓는 죄, 그것은 뭐냐면, 내 공동체가 너무 이 모양이라고, 늘 사람들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것, 그것은 이 공동체도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결국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 있는 성도, 그리고 열심 있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모양이라고, 교인들이 기도도 안 한다고. 이런 마음에 빠지기 쉬운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귀하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게 주신 시간, 아니 오늘 하루도 귀한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그게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뭐 맡기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 있고 그런 건데, 이 하나님 맡기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실 수가 있냐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으시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17절에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보세요.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성경을 보여주시면요,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또 그같이 하여. 여기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는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이 있지 뭐 해라 말하는 얘기 없어요. 잘 성경을 보세요.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뭐 해라 마라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해라 마라 한 얘기도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서 가서,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바로 갔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 잘 보세요. 태도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감춰버렸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렇다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랑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 열심히 해, 그래서 그걸로 본을 삼기 위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데, 실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어디 있는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무슨 달란트요? 당신의 달란트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잘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바로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냥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자에게 5달란트나 주시고 2달란트나 주시다니, 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으신 분이니까 내게 5달란트도 주셨고 내게 2달란트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늘 감사함,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굳은 사람, 잔인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금수저가 되고 누구는 은수저인데,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셔? 이런 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당신의 거라고, 당신 거니까 당신 가져가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1달란트를 주셔도 그 1달란트의 귀함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죠.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거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여러 번 읽다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주인이 한 칭찬이 똑같아요. 그 칭찬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21절이에요. 또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 보세요.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과 주인의 말이 똑같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여기 잘 보세요.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데요. 2달란트도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적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아니, 적은 게 아닌데 왜 적다 그러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구나 내가 받은 달란트는 다 처음에는 적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보물이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달란트가 적은 것으로 보여도 그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저 둔촌동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차를 타고, 그 친구가 이제 봉고차를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둔촌 주공 아파트 1만 세대가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요. 이야, 교회 앞에 1만 세대가 들어오는구나. 배가 아프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교회 앞에 1만 세대가 들어온대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뭐 회원동은 다 해봤자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회원동 주민이 전체 인구가, 근데 거기는 1만 세대가 들어온대. 지금도 많은데. 예.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만 세대만 귀합니까? 아니면 회원동의 4,000명의 주민은 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회원동의 4,000명의 성도가, 영혼들이 귀하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저 1만 세대 주시고 나는 4,000명밖에 안 주시고, 이게 뭐냐고 감사하는 마음 없고 원망하는 마음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언제나 누구든 자기 달란트는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에 대해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요 10달란트 남긴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긴 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크게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조금 칭찬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칭찬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폐결핵에 걸렸고요,
척추 카리에스라고는 척추병에 걸려가지고 13년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낫는가 싶더니 직장 암에 걸렸고요. 그리고 파킨슨으로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한데, 이 미우라 하야코에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딱 직장암에 걸렸을 때, 그동안도 그렇게 병과 싸워왔는데, 딱 직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미우라 하야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하야코는요, 평생 병하고 싸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오르시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척추병에 걸리고 폐결핵에 걸렸다가 14년 동안 투병 생활을 나왔어요. 좀 몸이 좋아지니까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열었는데요. 구멍가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아시죠? 일본은 조그만한 구멍가게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조그만한 구멍가게도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막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막 트럭으로 몇 트럭씩 와가지고 물건을 갖다 놔도 다 팔리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막 돈을 세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만 이렇게 돈 많이 벌면 옆에 가게의 사람들 어떻게 사냐고. 옆에 사람들은 그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옆에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요, 이 미우라 하야코가요, 물건을 다 뺐어요. 일부러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물건을 찾잖아요.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옆집으로 가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한가해지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쓴 책이 빙점입니다. 그 빙점으로 미우라 하야코는 노벨문학상을 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요, 병들었다고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 직장암에 걸리고 파킨슨에 걸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질병뿐이고,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고, 나는 건강을 잃고 예수님을 알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았다. 영생을 찾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올라가는 때입니다. 난리 소문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미혹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현상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남 가진 거 보고서 난 요거밖에 없나 라고 살면은요, 감사하며 살 수 없어요.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귀한데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묵혀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맡기신 이 작은 것들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맡기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열매는 못 맺어도 그 작은 열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무엇이 주님의 종된 자에게 가장 큰 죄일까? 여러분, 마지막 때 무엇이 주님의 종된 자에게 가장 큰 죄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책망하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악하고 뭐예요?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예를 들면 한 달란트가 100만 원이라면 지금 주인한테 99만 원을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 그대로 드린 거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원금 까먹은 것도 없고 100만 원 주셨는데 100만 원 드린 거예요. 이게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악하다고, 그리고 그 더구나 게으르다 그러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에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많고, 실은 이번에 할로윈 이 축제로 이 150명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죽은 얘기를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그래, 교회는 토요일 날 청년 모임이나 이런 거 다 없어졌는데 저기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모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구나. 청년들이 안 모인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학교가 안 된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니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잘못은 뭐냐면요, 주신 달란트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만 있죠. 원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최선 다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데요, 주님. 날 건강해 해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할게요. 아니, 나에게 좀 돈 좀 많이 주시면 봉사할게요. 나에게 누구처럼 노래 잘하게 하시면 노래할게요. 늘 우리의 마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실패는 죄 아니에요. 최선 다했잖아요. 그래도 해봤잖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 없어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은 것만은 책망하십니다. 너 뭐 했냐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그래서 실패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화요일 날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실은요, 제가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한테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 해달라고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오셔가지고 우리 일신교회에서 하시면 안 되냐고, 해주시면 안 되냐고. 실은요, 교회에서 주민잔치 하면은 이거요, 동네 사람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교회에서 주민센터에 이 경로잔치 하면은요, 주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못 먹어요. 교회에 와서 술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민센터에서 뭐 경로잔치 한다더니 술도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때만 되면 쌀에, 때만 되면 김치에, 때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나눴습니까? 이게요, 그냥 주고 세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동네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요, 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맨날 주기만 하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죄지 준 게 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한 게 죄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죄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난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고 건강도 없어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 한 달란트 드리는 종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명대 선교사님이 이번에 금요일날 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그 감리교회 전국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걸 개최한다고. 제가 끝나고 물었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캄보디아의 한 목사님이 조그만한 교회 담임인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큰 교회가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달만 지나면은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맨날 잡초만 뽑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한다고 쉬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잡초 뽑으려고 목사 됐나? 맨날 잡초 뽑으면서 내가 잡초 뽑으려고 목사 됐나? 근데 어느 날 잡초를 다 뽑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동네 아이가 와가지고 축구를 하더래요. 교회 앞에서. 그런데 애들이 와서 막 축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축구한 자리는 잡초가 안 자르더래요. 축구시키면 잡초 안 뽑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축구 코치가 돼가지고 애들을 축구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요, 저 동남아시아도요, 축구하면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근데 딱 유니폼 입혀주고 축구시키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뭐 있는 줄 알고 막 축구하기 시작하니까요. 옆에 교회도 그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옆에 교회도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축구대회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는요, 남자들은요, 믿음도 좋은데 이런 축구 같은 걸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이 막 안 믿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냥 축구만 시킨 게 아니고 목사님이 신앙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러이러 하려고 그러는데 좀 선교사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은 무슨 축구 같은 걸 후원하냐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 선교사님이 축구? 이분이요, 우리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축구 스트라이커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날라다녔어요. 축구 그러면 그 표명대 선교사님이었어요. 네. 저도 한 운동 하는데요, 그 친구한테는 게임이 안 됐어요. 와, 날라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요, 척추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축구 못한대요. 병원에 가가지고요, 진짜 서울대학병원에서 모든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샘플로 수술하는 거를요, 그 의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했대. 그래가지고요, 운동 못한대요, 이제는.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축구 그러니까 이분 눈이 떠진 거예요. 축구? 그래가지고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자비를 털어가지고 일단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지방의 목회자들이 다 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체 지방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전국대회로 벌어지니까 이게 없잖아요. 와. 그런데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요. 정현수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그때 캄보디아 와가지고 보니까, 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고 저녁에는 기도회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도와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분이 동기들이 말이죠, 뭐 배다니 교회 이런 분들이 다 동기들인데 이런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매년 후원하는 거예요. 매년. 이번 11월 또 한대요. 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목사님이 늘 자라는 잡초 하나 보고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나 이러려고 목회했나. 거기에 멈췄다면 그 캄보디아 땅에 그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애가 막 축구하는데 잡초가 안 자라잖아요. 이거 뭔가 잡초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축구 그건데, 또 더구나 선교사님한테 왔는데 선교사님이 에이 그거 이게 한 게 아니라 축구? 그래 내가 자비를 털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지방대회가 되고 전국대회가 되면서 거기에 수백 명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축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먹여줘야죠, 옷 입혀줘야 돼, 상 줘야죠, 또 재워줘야죠.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캄보디아 땅에. 여러분 잘 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 처음엔 작아 보이는 겁니다.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일신교회가요 아무 일도 안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잘못할지라도 욕먹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